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는 많은 분파와 다양한 신앙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드루즈교는 신비주의적 요소와 비밀스러운 교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드루즈교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철학을 외부와 공유하지 않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드루즈교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신비로운 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드루즈 탄생의 배경. 드루즈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11세기 이슬람교의 시아파 이스마일파에서 분파하여 독특한 종교적 전통을 형성한 종교입니다. 이스마일파에서 분파하여 독특한 종교적 전통을 형성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함자 빈 알리 빈 아흐마드와 파티마 왕조의 칼리파였던 아라킴 비아무르 알라에 의해 창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루즈는 이슬람교의 교리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교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드루즈교의 경전은 지혜의 서간으로 이 책에는 종교적 철학과 신비주의적인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드루즈 교도들은 칼리파 아라킴을 예언자 무함마드의 계승자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슬람교에서 이탈하여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아라킴은 파티마 왕조의 지도자로서 신비롭고 독특한 통치 방식을 보였으며 이는 드루즈 신앙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드루즈교는 신성한 지혜와 인간의 내면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철학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루즈라는 이름은 아다라지라는 인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다라지는 본명인 무함마드 빈 이스마엘 나슈타킨 아다라지로 알려진 11세기 초의 신비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부하라 출신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여 파티마 왕조 치하에서 활동하였으며 그의 종교적 사상이 드루즈 신앙과 흡사하다고 여겨지면서 드루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드루즈 교도들은 아다라지를 이단자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교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다라지가 초기 드루즈 신앙 형성에 기여했으나 이후 종파에서 추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드루즈교는 이슬람교에서 분파했으나 신앙과 교리의 차이로 인해 별개의 종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교와는 다른 신비주의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칼리파 아라킴을 신성시하는 독특한 신학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드루즈는 종종 무슬림 사회로부터 이단으로 간주되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미치광이 아라킴을 따르는 바보들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드루즈 교도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즈교는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 소수 종교로 존재하며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립 속에서도 드루즈 교도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철학과 문화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드루즈와 이슬람의 차이점. 드루즈와 이슬람은 동일한 아브라함 계통의 뿌리를 공유하지만 두 종교의 교리와 신앙체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드루즈는 이슬람교 시아파 이스마일파에서 분파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독자적인 철학과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드루즈는 윤회 사상을 중심에 둡니다. 이들은 인간의 영혼이 죽음 후 환생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드루즈는 종교적으로 폐쇄적이며 타 종교에서 드루즈로 개종하거나 드루즈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드루즈 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드루즈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의 개종 장려와는 대조적입니다. 드루즈는 또한 다른 종교 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며 생존을 위해 겉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독특한 교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루즈와 이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예언자와 경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믿고 쿠란을 유일한 경전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드루즈는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중요한 예언자로 여깁니다. 특히 모세의 장인 이트로를 핵심 예언자로 경배하며 그가 모세에게 유일신교의 원칙을 전수했다고 믿습니다. 드루즈의 경전은 지혜의 서간으로 이 경전은 철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쿠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앙 실천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슬람은 신앙 고백, 예배, 단식, 자선, 성지 순례라는 5가지 의무를 강조합니다. 드루즈는 이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드루즈는 하루 5번의 기도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항상 신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성지 순례 역시 메카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믿는 자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거부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드루즈가 의식적인 실천보다 내면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신앙 태도를 보여줍니다.
드루즈는 철학과 신비주의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루즈 교리는 신비로운 상징과 비유를 통해 신앙을 전달하며 외부인에게 교리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슬람의 비교적 명확하고 개방적인 신앙 체계와 대조적입니다. 드루즈 신앙은 인간의 내면적 성찰과 신성한 지혜를 강조하며 종교적 실천보다는 철학적 이해와 영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차이는 드루즈가 이슬람 사회에서 오랜 박해를 받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드루즈는 이슬람에서 이탈한 배교자로 간주되어 종종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탄압받았습니다. 드루즈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을 비밀스럽게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통해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루즈는 이슬람에서 분파되었지만 철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독특한 종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교리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폐쇄적인 신앙 체계를 유지하며 이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루즈의 핵심 교리. 드루즈의 핵심 교리는 독특한 철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성격을 띠며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교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루즈는 윤회와 환생을 인정하며 이는 그들의 신앙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윤회 사상은 플라톤 철학 마니교 혹은 대승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루즈 교리가 창시되기 이전에도 부하이 왕조 시기의 시아파 이슬람에는 환생 사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헤지라 341년서기 952년에 제상 알무알라비는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체포했으나 결국 석방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시아파 이슬람에서 환생 사상이 일부 허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드루즈 교도들은 윤회를 믿기에 무덤의 비석에 이름을 적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이 새로운 육체로 환생하며 개인의 정체성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드루즈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형성합니다. 드루즈 신앙은 깊은 신비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스승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스승들은 공동체 내에서 종교적 지도와 가르침을 제공하는 핵심적 존재입니다. 이들은 교리와 신앙의 심오한 부분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신자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드루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장소는 이스라엘 티베리아스에 위치한 예언자 이트로 슈아이브의 영묘입니다. 이트로는 유대인의 예언자 모세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도운 인물입니다. 그는 유일신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며 이러한 점에서 드루즈 신앙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티베리아스가 현재 이스라엘 영토에 속해 있는 이유로 드루즈 공동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루즈의 경전인 지혜의 서가는 신성한 지혜와 영적 진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드루즈 교리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며 신앙의 핵심 원리를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드루즈 신앙은 철학적이며 신비주의와 신성한 지혜를 중시합니다. 드루즈는 같은 이슬람 계통의 종교 중에서도 알라위파와 윤회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만 그 외의 교리적, 문화적 차이는 뚜렷합니다. 드루즈는 이슬람 시아파 이스마일파에서 분파했으나 이후 독립적인 종교로 발전하며 이슬람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루즈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박해를 받아왔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신앙의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왔습니다. 종교적 제도와 교리의 상세 내용은 외부인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드루즈 공동체의 생존 전략이자 신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드루즈는 역사적, 철학적, 종교적 유산을 통해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이들의 신앙은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윤회와 환생에 대한 믿음, 영적 스승의 중요성, 그리고 예언자 이트로의 영묘에 대한 존중은 드루즈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드루즈의 특징. 드루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종교 공동체로서 오랜 역사 속에서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받아오며 그들만의 폐쇄적이고 단단한 사회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겪으면서 드루즈는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신앙과 제도를 거의 알리지 않았으며 이교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겉으로는 그들의 관습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으며 종교적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드루즈 교리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은 물론 평신도들조차도 종교의 심오한 부분에 대해 알기 어려웠습니다. 드루즈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드루즈 마을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안정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폐쇄성은 하레디 공동체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드루즈 신자들은 인도의 시크교도처럼 군인, 경찰, 경호원 등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성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드루즈 신자들은 중세시대에 군사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1299년 3차 홈스 전투 당시 페르시아 1칸국의 군대가 이집트 맘루크 왕조를 물리친 이후 드루즈 궁병들은 다마스쿠스로 달아나던 맘루크 군대를 공격하며 활약하였습니다. 이는 이슬람 국가들, 특히 맘루크 왕조로부터 오랜 박해를 받아온 드루즈 공동체가 차라리 이슬람의 엄격한 율법을 따르지 않는 몽골 세력을 지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당시 몽골 제국의 1칸국은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나 여전히 칭기즈칸의 법률인 야사를 따랐고 이는 드루즈와 같은 비주류 종교 공동체들에게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드루즈가 항상 박해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의 드루즈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 특히 시아파를 견제하려는 이유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드루즈 지도자들은 현재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레바논 아미르국을 다스리며 지배 계층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드루즈 공동체에게 전성기로 여겨지며 당대 하층민이었던 마론파 그리스도인들과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드루즈 공동체가 사회적, 정치적 적응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루즈 신앙은 신비주의적이며 철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성한 지혜를 중시하며 종교적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는 강한 연대감과 상호 의무감이 강조되며 이러한 내부 결속이 드루즈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드루즈는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역사적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 결속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드루즈는 중동 지역에서 소수 종교로 존재하며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루즈인 드루즈인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인이자 드루즈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8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주요 거주지는 시리아 남부로 약 55만 명이 거주하며 가장 큰 드루즈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에 거주하는 드루즈인이 많습니다. 이민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지에도 드루즈인이 있지만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한 드루즈인의 상당수는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을 잃고 현지 사회에 동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드루즈교의 교리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유대교와 같은 다른 종교적 소수자 공동체에 비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루즈인은 독자적인 언어나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며 아랍어를 사용하는 무슬림 아랍인과 비슷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사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드루즈인은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무슬림 아랍인과 달리 이슬람 이전의 아랍어 이름을 보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드루즈인은 학술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종교 집단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드루즈인은 주로 북부 지역의 22개 촌락에 거주하며 독립적인 문화, 사회, 종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 체르케스인과 동일한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이스라엘 내 드루즈 공동체는 교육과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군 장성, 경찰 간부, 대학 교수, 외교관 등으로 활동하며 비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며 아랍 민족주의를 선동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 정부는 국적을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반면 골란 고원의 드루즈인들은 1981년 이스라엘의 합병 이후 강제적으로 부여된 이스라엘 시민권을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며 투표권이나 시민권자의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해외로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한시적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골란 고원의 드루즈인 중 일부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투표권과 출마권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여권을 소지하기도 합니다. 시리아의 드루즈인들은 알라이파 중심의 아사드 정권에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 당시 드루즈 장군인 이샴 자헤라딘은 시리아 공화국 수비대 104여단을 이끌며
데이르에조르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대공세를 막아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드루즈 공동체는 시리아 내 대부분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합병에 분노하며 시리아의 영토 주장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수니파 근본주의 성향의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리아 남부와 골란고원의 드루즈 공동체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반군 내 근본주의 세력이 드루즈를 탄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드루즈인들은 이스라엘로의 망명과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합병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드루즈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촉발된 움직임으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드루즈인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는 드루즈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드루즈인의 역사와 현재 상황은 중동 지역의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환경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해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드루즈교는 그들의 신비적이고 비밀스러운 교리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철학은 인간의 내면과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드루즈교가 전하는 교훈을 통해 우리가 종교와 신앙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 연이어 아브라함 계통 종교 중 비교적 덜 알려진 소수 종교들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